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5월 10일에 중국의 한 남성이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민간요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뱀을 잡아서 뱀술을 담가서 먹이는 거였어요. 이게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것은 병원에 가도 큰 호전되거나 또 이게 나을 수 없다라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이 뱀술을 먹으면은 건강해진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고요, 지인으로부터 독사 3마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뱀술을 담가요. 뱀술을 담가 놓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이 뱀술 담은 이 병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뱀들이 튀어나와 가지고요, 예, 아버지가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다행히 병원으로 빨리 옮겨져서 생명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참 웃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다가 이제 뱀술 먹으면 괜찮아진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담근 거죠. 근데 이게 뱀이요, 산소가 조금만 있어도 오래 산대요. 예. 그래서 뱀술을 담가 놓고 이 뚜껑을 완전히 100% 밀봉하지 않으면요, 공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새면요, 그곳에서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몇 년이고든 산대요. 몇 년이고든. 예. 뱀술 담으시는 분 없으시죠? 어. 근데 이 아버지는 이게 뱀술이 아니라 다른 술이라도 다른 거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픈데 가만히 앉아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뱀술 먹어서 아픈 아들이 살아난다면, 고침 받는다면 다 뱀 잡으러 다니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산으로 들으로 그냥 좋다는 뱀은 다 잡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세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자 그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숨어 지내고 도망 다녔던 인생이었지만 떳떳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에서 이틀 정도 이제 지내시다가 원래 목적지인 갈릴리 가나로 가시게 됩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한 아버지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한 34km 정도 됩니다.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하루 꼬박 걸어야 돼요. 40km 정도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는 고위 관직이죠. 예. 장관이 됐든 차관이 됐든 어떤 이제 왕의 그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위 관직이고 또한 힘 있는 사람이면은 그 전에는 많은 약들을 써봤겠죠. 좋은 병원도 가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아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가나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프면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몇 달 전에 큰아들이 손가락을 비었어요. 손가락을 비었어요. 좀 깊게 비어가지고 응급실에서 이거 꼬매지 못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에서 이제 수술을 다 마치고 나온 아들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근데 이 손가락 꼬매는 게 뭐 큰 수술은 아니잖아요. 여기 다 큰 수술 겪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무릎 수술하신 분들, 뭐 암 수술하신 분들,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 뭐 더 큰 수술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손가락 하나 이게 꼬매는 것 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고 뭐 오래 하지도 않아요. 한 40분 정도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40분 정도. 그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대단한 수술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야 손가락 꼬매는 거 가지고 저 아빠 되게 요란 떤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들은 다 요란 떨어요. 요란 떨어. 요란 떨어. 아들이 수술 받고 나서 한 달 뒤에 저도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선생님에서 그리고 똑같은 수술장 들어가서 이게 무릎 이게 핀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들이 수술 받을 때나 내가 수술 받을 때나 완전 틀려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그냥 똑같이 받고 나왔어요. 아들이 아프면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더 아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할 겁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 일어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위가 높아도 소용이 없어요. 명예를 갖고 있고 힘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나고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냥 수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타들어갈 거.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가나안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징을 행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야 저분만 만나면은 우리 아들 고칠 수 있겠다. 34km가 아니라 40km가 아니라 300km라도 달려갈 거예요. 300km라도. 아들을 살리고자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릴 수만 있다면 300km가 뭡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 갑니다. 빚내서라도 갈 사람들이에요. 다.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파서 죽어갔는데 제발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뭐라도 다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간청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와 너희는 이 같이 이제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그 특별히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메시아다라고 믿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말씀 안 하셨겠죠. 믿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온 것 같아 정도겠죠.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한번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메시아인지 뭐가 됐든지 한번 보겠다 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세요. 그것을 갈릴리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목격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6월절에 가야 되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봅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 성전에서 저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 가나로 왔을 때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립니다. 하지만 믿지 않아요. 엘리야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떤 표적을 행하는지 기적을 행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자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들의 태도는 바뀌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표적을 나타낼 것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더 보여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가 악합니까? 예수님, 나의 삶 속에서 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놀라운 표적을 좀 행하여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악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그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가 탄 배를 치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한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가세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돼요. 요나는 결국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 기적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뭔가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수사처럼 뭔가 기적을 이뤄주기를 바라요. 뭔가 변화를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종교를 갖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시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사업장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십니까? 이건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욕구나 기대치가 채워질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와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 당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대. 그래서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고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인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경제적인 이익이든지 질병이 낫든지 마음의 평안함을 얻든지 어떠한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표적을 기대합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분명 신앙생활하면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표적을 간증하기도 하잖아요. 병이 치유되는 것을 간증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간증하고 자녀가 변화되고 또한 자녀가 좋은 학교가 되고 좋은 데 취직한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예요.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뭔가 변화되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그리고 그 표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과 조금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 그가 표적을 구한 것일까요? 과연? 기적을 바란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버지가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한테 기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생명을. 내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 그 아버지는 표적과 기적에 관심이 아니라 오직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든지 표적을 일으키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예수님 옆에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좀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도 어떠한 누구도 그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다들 막 쫓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살아나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마수사적인 어떤 신비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을 했을 때 믿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내려가던 중에 종을 만나게 되고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아들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54절 읽어보면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근데 표적인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든지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든지 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사람은 없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들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는 인간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표적을 좀 해봐라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 죽어갈 때 아버지의 관심은요, 오직 자녀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4km, 300km, 아니 3000km라도 달려가는 것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도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살리는데 온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다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오직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0km, 30km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두 번째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왔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살리는 것,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표적만을 구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부수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따라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표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남편 때문에 골머리 썩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수시로 직장도 그만두고 또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이 신경성 소화불량의 관절염에 불면증까지 겹치고 고생합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내가 저 인간이랑 왜 결혼했을까? 그때는 뭐가 좋아서 희덕거리면서 결혼했을까?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가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 모양인데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썩어야지, 죽어야지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살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누가 변했을까요? 아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도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니까 남편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 표적부터 구해요. 신앙생활의 표적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야지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거쳐가야 돼요. 거쳐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나타내야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나타내야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 사업을 하고 또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표적을 자랑합니다. 물론 지역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나타내는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적인지 믿습니다. 복음의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된 목적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표적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처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표적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적 그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